서울시가 서울 퀴어 축제 서울 광장 사용을 허용하면서 보수 개신교가 대동단결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보수교회들이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니라며 똘똘 뭉치고 있지만 정작 한편에서는 교회 내 목회자 성범죄에는 눈 감는 분위기라 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022년 6월 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벌어진 지 27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혜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퀴어 축제 서울 광장 사용을 허용하면서 보수 개신교가 대동단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년 전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교단 재판에서 정직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여전히 난항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이동환 목사의 재판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이유는 이동환 목사를 고발했던 경기연회 심사위원장과 서기가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비롬 기자입니다. 제23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란 주제로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7월 16일 하루 동안은 서울광장 사용도 허가된 가운데 보수 개신교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병등법 동성에 대한 퀴어 축제는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악법, 반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019년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를 교회 법정에 세운 감리회 관계자들은 무성의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대한기독교 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지난 1심에서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징계는 부당하다는 비판과 함께 항소심이 시작됐으나 무산되기 일쑤였고 급기야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는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일정을 잊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평화나무도 경기연회 측에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무심한 건 여전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죠. 그분들이 고발을 했고 재판을 제가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랬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역할을 충실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이 저랑은 다를지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교단에 굉장히 문제적이고 이대로 뒀다가는 뭐 한국 감리교에 큰 문제가 있겠다 싶으니까는 사실은 고발을 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축복이 죄라는 한국교회, 올해도 퀴어 축제 개최 반대에 똘똘 뭉치며 혐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동성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마저 통과돼선 안 된다는 한국 보수 개신교죠. 그런데 정작 교회 내 목회자 성범죄에는 은폐 시스템이 작용하는 데다 성경 속 동성애 관련 구절은 문자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중잣대를 적용해 그 진정성마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권지연 기자의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동성애는 돌로 쳐 죽일 죄이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다. 보수 개신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건데요. 말하자면 성경은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범죄와 관련한 구절을 볼까요? 10계명에서부터 못 받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잠언 6장 25절에서는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육적 간음뿐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어떤 교회는 교인들의 성생활도 간섭하고 심지어 청년들에게 연예 지침까지 마련해서 목사에게 보고케 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요, 목회자가 여성 사역자들의 성추행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통계 하나를 볼까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5,261명 중 종교인은 681명으로 1위에 올랐고
이 중 목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여전히 목회직을 유지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지난해에는 한 개신교 단체가 개신교인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조사했는데요. 교인 응답자 800명 중 86.5%가 교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목회자는 영구 제명해야 된다고 답변한 반면 목회자들의 경우는 응답자 200명 중 44.6%만이 영구 제명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제는 개편인 거죠. 한국교회가 목회자 성문제에 얼마나 관대한지는 대표적으로 전병욱, 전중구 목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밥 잘 먹고 목사직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모교회의 그루밍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30대 젊은 목사가 다수의 여신도들을 미성년 시절부터 길들이기 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장합동 총회장까지 넘보며 승승장구하던 이 아버지 목사와 그 측근들은 함께 이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고 아버지의 왕국에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아들 목사의 문제를 또 사과하고 책임져 달라는 교인들을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바로잡은 건 법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쫓겨난 성도들의 교인 지위를 인정해주고 이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박성철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제를 일으켰던 아들과 또 아버지 목사를 슬그머니 교단에서 탈퇴시켜주면서 징계하지 않았던 예장합동, 또 소리 소문 없이 이 교회만을 받아준 후 피해 교인들과 함께하는 박성철 목사는 노회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성철 목사를 기어코 재판정에 세우겠다는 경기 서노회 서기의 오락가락 발언 들어보시죠. 기자님은 박성철 입장에서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초기부터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박성철 그런데. 목사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요. 그 네.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박성철 목사님이 옳은 결정을 하셨다고 그렇게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건 맞고요. 아니 그런데 네. 기자는 언제든지 양쪽을 다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취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뭔가 한쪽에 편향되게 지금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은 지금 피해자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입니다. 예, 그건 알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불법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요? 저쪽에 그 중부노회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가 원래는 우리 합동 측에 있었다가 탈퇴해가지고 3년 만에 다시 중부노회로 가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가입이 됐는데 가입되는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총회가 그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박성철 목사를 대표자로 선임한 것이 2021년인데 2022년에 와가지고 그걸 받아주면서 총회에서 중부노회에서 당회장으로 파송한 그 목사님 얘기만 듣고 총회는 그거를 덥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노회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박성철 목사를 권면 내지는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뭐 떠나라고 한다든지 어떤 쪽으로 했는데 박성철 목사는 이제 그런 의향이 없고 그쵸. 그 많이 피해 보신 분들을 앞에 놓고 목사로서 그걸 떠나시기가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는 이제 그거죠. 하고 노예가 되면 여러 가지 총회 참여한 거라든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장이 많고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경기 선호회가 잘못하신 게 없는데 왜 사고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 노회에서는 박성철 목사님께도 잘못이 있다고 혹시 보시는 걸까요? 박성철 목사를 딱히 뭐 잘못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노예가 그 박성철 목사님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고소장이라든가 무슨 자꾸 제지처를 말려달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해오기 때문에 박성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때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고 계신다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거거든요. 노예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같이 힘을 실어주시고 해결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 걸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의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이 사안은 그럼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목회자 양심으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겠나. 최고 좋은 방법은 박성철 목사가 거기서 그쪽 당회장하고 잘 합의해서 손을 떼고 나오든지, 그쪽 당회장이 교인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박성철 목사를 그쪽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시든지. 근데 이제 중부노회는 사실 김영남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받아준 거라고 주장하시지만 사실 김영남 목사랑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한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거는 내심 그렇다고 우리가 짐작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거기 분명히 눈물 흘린 교인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알고 있는데 목사로서의 동정심이라든가 안타깝고 상처받은 분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준 것이지, 그런 측면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을 생각해야 되나요? 왜냐하면은 교회도 단체이기 때문에 법이 있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목사가 또 목회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그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요? 법은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거는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사실관계는 모르니까. 노회장님과 그 서기 목사님께서 경기 중부노회 분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닌가요? 노회장은 그런 것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노회장보다 훨씬 선배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요 지경입니다. 보수교회들이 동성애에 적용하는 문자주의가 얼마나 자신들의 입맛대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지와 부동산 문제는 어떤가요? 성경에서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나 햇빛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인 것처럼 토지 역시 성경을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토지를 골고루 분배받았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아 그 경계를 돌로 표시했고 누구도 그 경계를 옮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그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1년 전 한 성폭행 혐의로 문제가 된 목회자가 부동산만 80억 원대로 추정되면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고요. 2018년 MBC PD수첩에 따르면 명성교회가 당시 보유한 국내 부동산만 공시지가로 1,600억 원대로 추정됐습니다. 1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동 씨. 그 역시 부동산 부자로 꼽힙니다. 물론 그는 주요 교단에 의해 정통 개신교계 범주 밖의 인물로 치부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목사인 김기동 씨 일가는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밭, 대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실거래가는 172억 원대로 추정된다는 게 언론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평화나무가 최초 보도한 빛과진리교회도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들인 땅이 45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전광훈의 절친 장경동 목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문교회는 2012년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인 오토월드 주차장 부지 14,250평을 약 200억 원대에 사들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중문산업을 세워 상사들로부터 주차장 임대 수익을 알토란같이 챙겨받으며 상사들 간의 갈등도 모르쇠로 일궈냈는데요. 지난해 이 부지를 약 600억 원가량에 팔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밖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교회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지교회를 늘려갔는데 현재 지교회만 9곳으로 확인됩니다. 1998년 대전시 지적동 토지 1,500평을 구입하면서 대대적으로 건축 헌금을 독려했지만 교회는 짓지 않았고요. 2003년 8월 25일 충북 옥천군에 토지 5만 3천여 평을 구입했는데 교회 연역에는 중문 에덴 동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애니멀파크를 장경동 목사 본인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이곳에 기독교 박물관에 건립하기 위해 구상 중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상 감감무소식입니다. 2016년에는 아들이 신무하는 세종시에 부지 2,500평을 100억 원 규모에 사들여 건축을 시작하면서 세습 얘기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그는 부동산 투자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과거 평화나무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장경동 목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내 설교 속에 야베스가 주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야베스를 통한 축복이죠. 아, 그 지경이라는 게 땅으로 의미해요. 그 지경이 땅 짓자잖아.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 하나님이 땅 속에 복을 숨겨뒀구나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도 좀 맞는 거 아니야? 모든 땅은 다 복이다. 그거는 건 좀 지나치고 하나님이 땅 속에 또 복을 주시는구나. 야베스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도? 심지어 부동산 투자에 능한 강사를 불러 교인들 앞에 세우기도 했다는 증언입니다. 땅 관련해서는 교인들이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게 10년도 넘었죠. 10년 된 것 같은데, 미국의 교포 3세인데, 한국말 전혀 못하죠. 그분이 미국에서 성공한 백만장자인데, 그분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영어로 우리 할 때 집회를 하는데 몇박 며칠 하다가 더 연기하고 그랬는데 워낙 엄청 나왔고 파워가. 부동산 투자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자기 본업이 있고 이제 목사 활동 하시는 분이죠. 부흥 강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라 우리한테도 그랬어요. 부동산 많이 사라고. 그때 당시에 그 치코 목사님이 돈 있으면 투자해라.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죠. 동성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차별금지법도 반대한다는 목사들이지만 목회자 성범죄는 은폐하기 바빴고 또 부동산 사랑은 거침없이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일관성도 갖추지 않고 성경을 고무줄잣대를 적용해 해석하는 이들을 향한 일침입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자신의 신앙에 맞게 사회를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형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이든 반동성애 문제든 성적 소수자 문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관성이 없어요. 자신의 이익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때 또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자꾸 성경의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자신의 욕망을 자꾸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기독교의 가치가 왜곡이 돼요. 다 자기네 입속을 위해서 다 여성 안수도 반대다, 뭐 성경적이 아니다, 다 그래놓고 세습은 또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요즘 검사처럼 선택적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결국 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기득권자를 위해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하고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졌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특히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자기네들의 잣대로 늘 약자나 여성들 이렇게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항상 잉엿을 날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교회가 핍박받았다는 얘기만 잔뜩 하고 맨날 초대교회 얘기하는데 그 힘의 논리와 자본주의 논리로만 작동하는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냐고. 지금까지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이었습니다. 어제였죠. 2022년 6월 29일은 부실공사와 불법 증축 등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벌어진 지 27년이 되는 날입니다. 502명이 숨지고 6명은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1,445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해 1990년대 당시 성수대교 붕괴 참사와 함께 최악의 사회적 참사로 기억됩니다. 27년이 지나도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재난 생존자들. 그저 잊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한여름 더위에도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천장이 비스듬히 기울어가는 걸 미처 느낄 새도 없이 폭발음과 함께 상품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7년이 지났어도 그날의 악몽은 잊을 수 없다는 상품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 이선민 씨. 지난해 펴낸 책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서적 무감각 상태를 겪으며 일상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하 1층에 있었고요. 제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무너지는 건물이었어요. 딱 무너지기 몇 초 전에 정말 불과 한 10초 될까? 그때 저 B동에서 누가 불러가지고 건너가서 살았어요. 당시 상황은 뭐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정전이 됐고 내부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불었어요.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압력 때문에 상판이 무너진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시루떡처럼 그냥 이렇게 핫케이크처럼 그냥 이렇게 상판이 탁탁탁 얹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공기가 회전하면서 B동 쪽으로 그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한동안 지하철을 못 탈 정도로 처음에는 뭐 그냥 이런 일이 나한테 있네 이 정도였는데 그게 점점 이제 내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왜냐면 목표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선민 씨는 재난 생존자란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반복된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며 비극적인 참사에서 살아남은 자의 기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생존자가 침묵하는 딱 그만큼 불행해진다는 이선민 씨.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회적 참사에 대해 지겹다거나 그만하자고 말할 수 있는 건 참사를 겪은 당사자들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제 우리만큼 지겨운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노란색을 당사자만큼 지겨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트라우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고는 불행한 팔자를 타고난 불행한 운명을 가진 몇몇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제가 그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은 것 같아요. 옆에서 다 죽어가고. 그래서 나는 살아남았다고 해서 내가 1등을 하고 나는 생명을 거뒀다고 해서 내 뒤에 오징어 게임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유리로 된 바닥을 깔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유리해요. 거기는 안전해요라고 스티커를 붙여주고 오는 게 먼저 지나간 사람들이 할 역할이라는 거죠. 지난 28일 찾은 산풍 참사 위령탑. 참사가 발생한 위치가 아닌 양재 식내숲공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거주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가 세워져 있습니다. 천천히 시민공원 안을 따라 걸어 들어갔다. 이 공원은 늘 볼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의 집합소 같은 느낌이었다. 공원 중앙에 있는 윤봉길 기념관을 지나면 유격백마 부대 충원탑이 나타났고 그 곁을 지나 안쪽으로 대한항공기 범하 상공 피폭 희생자 위령탑이 있었다. 산풍참사 위령탑은 공원 제일 구석에 놓여 있었다. 대체 왜 여러 비석들을 하필 이 공원에 모두 모아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어디에도 놓기 애매한 것들을 눈에 거슬리지 않게 공원 구석으로 몰아놓은 것 같았다. 백화점이 있던 자리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사고의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빌딩이 들어설 공간은 있어도 이 땅 위에는 꽃 한 송이 내려놓을 공간이 없다. 누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2일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3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하는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재난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연대의 손길을 내어주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평안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